이제 오늘은 아름다운 동행 시리즈 두 번째 하나님과 친구 되기라고 하는 말씀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고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친구 삼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야고보 2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셨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로 사는 삶, 이보다 더 아름다운 동행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 역시 이 하나님의 친구로 살기를 원하셔서 아름다운 동행의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8장은 아름다운 동행의 실제를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왜 나의 벗, 나의 친구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로 사는 이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최상의 마음으로 환대했습니다. 여러분 1절에 여호와께서 이 개정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낯선 여행객인 줄 알았지 하나님과 두천사인 줄 그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벌떡 일어나 영접하고 환대를 합니다. 2절입니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랬어요.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그랬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정오조 한낮 12시입니다. 팔레스틴 그야말로 12시면 엄청나게 덥습니다. 텐트에 앉아서 아마 졸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졸다가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저기 여행자 세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달려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님 그리고 두 천사임을 알지 못했지만 낯선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에 벌떡 일어나서 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달려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고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바로 여기에 아름다운 동행의 근본적인 기초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오셨고 아브라함은 찾아온 그 하나님, 아브라함 볼 때는 손님이었습니다만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그 주님과 천사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함께 시간을 나눕니다. 교제를 나눕니다. 시중을 듭니다. 이게 친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를 두고 친구라 나의 벗이라 불렀어요. 이 마를텐 디트리라고 하는 사람은 새벽 4시에 전화를 걸 수 있는 친구라면 아주 중요한 친구다,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친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습니다. 300명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롯이 포로로 잡혀 있었을 때 300명이나 더 되는 종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족장 아브라함이 여행자 셋을 보자마자 이렇게 겸손하게 환대했다. 태도가 남다릅니다. 보통 남다른 것이 아닙니다. 급히 나가 몸을 숙여서 환대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한 아주 기본적인 기초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다른 모든 것 다 제쳐두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환대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점을 깊이 생각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것은 이것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다른 것 다 제쳐두고 맞이하는 것, 그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중요한 말씀을 사도 요한이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묵상한 그 말씀을 나와 함께 가까이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지는 기본적인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이른 아침 하나님과 교제를 예수님도 나누셨습니다. 그 교제를 나누신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뭐예요?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구약의 모세,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밀접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가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자, 이 모든 분들,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한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며 가까이 하며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기록된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급히 다른 일 다 제쳐놓고 마음으로 이 말씀을 환영해가고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비극은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우리의 삶, 그만큼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빠서 말씀을 대할 시간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이신데 이 성경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친구가 결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멀어지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요. 순종을 못해요. 그러니 결국 말씀과 멀어지니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 말씀을 거역하는 악한 영, 악한 문화와 가깝습니다. 악한 영 사탄과 가까워지는 그와 같은 위험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텐트에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 다른 것 다 제쳐놓고 그분을
가까이 모시고 환대를 하고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와 같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오늘 내가 성경 말씀을 대하는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다른 일 다 제쳐놓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환대합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겸손히 그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한 것이 낯선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7절 이하에 우리 쉬운 번역이 아주 쉽게 잘 설명해 가고 있는데, 이 새 손님, 그러니까 주님과 두 천사를 모셔놓고 아직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짐승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아주 좋은 송아지를 한 마리 끌어다가 종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요리를 하게 하고, 그게 보세요. 8절에 아브라함은 세 사람에게 송아지 요리와 버터와 우유를 대접했습니다. 세 사람이 음식을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나무 아래에 서서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자였습니다. 주님과 천사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환대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더운 날에 지나가는 여행객들, 야, 저 더운데 그냥 가면 일사병 걸리겠다, 내가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 사람을 환대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히브리서 기사는 놀랍게 이렇게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낯선 여행자, 그 어떤 영역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환대하는 것,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 비유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의 비유를 하면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가난한 자, 힘든 자, 감옥에 갇힌 자, 어려운 자, 그들에게 환대하고 그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칭호를 불림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겸손히 교제했습니다. 이런 글을 두고 나의 벗 친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은 겸손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환대하는 그것, 아름다운 동행, 이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바로 그렇게 행하는 자를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불리움을 입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아름다운 동행의 길,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함께 섬겼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친구는 모든 것을 나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에 상식적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한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예요. 근데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겠다, 아들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알립니다.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뿐만 아닙니다. 죄악이 하늘을 찔렀던 당시 도시국가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해서도 나눕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7 비밀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알 수 있겠습니까? 흔히 사람들은 그래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와,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죄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시국가였던 이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뿐만 아니라 악한
악행이 하늘을 찔렀던 그들에게 내가 내려가서 확인하고 어떠한지 보리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벌로 어쩔 수 없이 심판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들의 극한 죄, 악한 죄가 퍼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하나님의 친구였던 아브라함이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웨런 USB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18장을 두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과 함께 이와 같은 일들을 이 영역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긴밀한 친밀한 교제를 했다. 둘째는 친척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 그리고 세 번째, 잃어버린 세상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재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한 죄악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죄에 대해서 막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이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속에 있는 친척을,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그의 섬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친구였던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알렸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함께 일을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22절 3절입니다. 그래 이 세 사람은 그것을 떠나 소돔 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병을 하면서 그대로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중재 기도를 합니다. 주여, 착한 사람들도 저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의인 50명만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많다 싶어서 40명이라도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30명, 20명,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심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친척 조카 롯, 이들은 아브라함의 이 간구, 이 기도 결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거기에 달한 이 죄악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친구였던 이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서 중재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점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사람들, 아브라함과 체질이, 문화와 가치, 생각과 뜻이 맞지 않았습니다. 상종하기 힘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불리움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이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 믿지 않아서 죄 가운데 있는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것 하나만 꼭 붙잡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친척들을 생각하십시오.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제삭선 사막이라 했는데, 그들의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가는 친척 누가 있습니까?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조카 롯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몇 번씩이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결국 그 가족들 유황 심판에서 구출을 받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입니까?
함께 오늘 나누기로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시작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믿어야 할 그 친척들, 예수 믿어야 할 그 친구, 그 이웃들을 구해가시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똑똑 보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이 스톡홈 방송 작가로 출발했던, 그래서 지금은 이 영화 감독이 되어졌습니다만은 이 윤학열이라고 하는 감독,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희곡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방송 작가로 출발을 했는데, 이분이 특히 이 한국 이 고유 전통 춤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한국의 이 무당들이 추는 이 춤에 대해서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당과 가까워졌어요. 이분이 PD를 하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 무속인을 인간 문화재로 만들어주는 이 프로그램 PD까지 하고 프로젝터를 하게 되어져서 그야말로 신나게 잘 먹고 잘 사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하루는 이 직업 관계상 이 피부 성형을 하는 사람과 이렇게 만났는데,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한 모 권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모 권사님이 이 윤 감독을 보자마자 윤 감독님은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할 사람 같다고, 이 감독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는 불자입니다. 저는 무당과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감독님은 예수 믿어야 할 사람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다른 몇 사람이 이 감독을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형 피부 성형외과에 있는 이 모 권사님은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내가 감독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막 피하고 숨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 권사님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 감독님, 저와 좀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엉깃결에 만나죠 해서 카페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만나기로 약속한 카페에 딱 갔는데 이 권사님이 카페 문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감독님, 사실 감독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우리 나이가 많은 강도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기도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러니까 저 불자입니다, 어떤 기도든지 좋습니다 라고 해서 들어가서 그 카페에서 앉아서 인사 잠깐 하고 바로 기도를, 이 강도사님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윤감독 눈에서 눈물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어릴 때 다녔던 그 서대문 교회에 다녔던 그와 같은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너 내 아들이다.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흑흑 막 흐느끼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딱 마치고 보니까 그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이 윤 감독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1년 동안 쫄딱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만 이분이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짜장면 배달을 해서 어린이 재단에 기부했던 이 5명을 살렸던 기부천사 김우수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화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일들을 했던 이 윤 감독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적지 않은 감동을 받았어요. 기도했던 한 권사님, 예수 믿으라고 말했던 몇 번 그 말에 의해서 처음에는 도무지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지만 때가 되니 기도하는 정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니까 이분이 특별히 이 이순신 그리고 이 종교 영화를 굉장히 많이 찍어서 귀한 가치를 함께 나누어 가고 있는 귀한 감독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예수 믿어야 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함으로 이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여 의인 50명, 40명, 30명 아니 10명이라도 있으면 저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구원받아야 할 자가 있는데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둠에 빠진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제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의 이 주제인 아름다운 동행, 여러분 주제로 그칠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동행, 이 프로젝트를 하나님과 가까이, 이웃과 가까이 필요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며 적극적으로 낮은 마음으로 찾아가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보는 일, 이 아름다운 동행. 여러분, 이 아름다운 동행은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동행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이 일은 누군가의 길을 새로운 길로 바로 안내하기 위해서 새롭게 비추어지는 길입니다. 이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열어가 많은 사람들을 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먼저 찾아오셔서 아름다운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해주셨는데 기도로 환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섬겨감으로 함께 이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